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브라시아서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첫 번째입니다. 우주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이 목차를 보면은 도입 부분이 좀 짧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뭐 1편에서 3편까지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그 속성이나 본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어, 이제 기술이 되었다면 이제 4편과 5편은 이제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걸쳐서 관련성, 그 우주와의 관계성, 개인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기록자는 신성한 조언자입니다. 네, 지난주 3편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이제 에 대한 부분을 잠깐 리뷰를 해본다면 일단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 사랑을 지닌 근원적 존재로서 소개를 했고요. 또 삼위 하나님,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럼 인간에게 사랑과 섬김, 영적 인도를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최고성은 진화하는 우주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여정 속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오늘 잠깐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바로 본문 들어가 보겠는데요. 일단은 본문 동영상을 좀 같이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우주들의 우주에 속한 물질적, 지적, 영적 현상들에 관하여 우주 아버지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모든 시간에 걸쳐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의지로 우주들을 창조했고 그의 모든 지혜와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우주들을 창조했다. 파라다이스 신들과 그들의 가장 높은 그 동료들을 제외하고 그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파라다이스의 높은 시민들조차도 신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질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완전한 하보나 중앙 우주를 창조한 목적은 순전히 신성한 본성의 만족이었을 것이라 추론하기 쉽다. 하보나는 모든 다른 우주 창조를 위한 원형 창조로서 그리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에 있는 시간 순례자들을 위하여 최종 학교로 쓰인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창조들은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자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본래 존재해야 한다. 진화하는 필사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들이 파라다이스와 최후 군단에 이른 뒤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앞날의 과업을 위해서 그들을 더 훈련하는 계획은 현재 일곱 초우주와 그 여러 종속 부서에서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은 결코 우주의 지적 존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로 하늘 무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 네, 본문 다 모았고요. 우리 미주 선생님 이제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 목적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물질적, 지적, 영적 모든 현상에 대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지혜로 우주들을 창조하고 그 목적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파라다이스의 신들과 가장 높은 존재들을 제외하곤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 수 없겠는데 이제 여기서 계시한 신성한 조언자조차 하나님의 품에 여러 번 섰던 그런 존재인데도 그 온전한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참 우리 나약한 필사 인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또 다음 읽어주세요.
이 하보나 창조의 목적과 이유. 하보나는 다른 모든 우주 창조의 원형이자 시간 순례자들을 위한 최종 학교로 쓰인다. 이러한 창조는 본래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자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예, 하보나 우주는 이제 무한한령이 나오면서 같이 우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령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 물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는 영원한 아들이지만 목적에서 그거를 행하시는 분은 이제 무한한 영이거든요. 그 무한한 영과 함께 이 하보나 우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보나 우주, 하보나 존재들은 일단 우리 같은 그 필사 존재가 아니라 이 초한 존재로서 이제 기술되고 있어요. 이 초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앱소나이트라는 영어조차도 이 신조어예요. 이 영어에 사전에 없는 등재되지 않는 단어예요. 이 하고는 그런 존재가 지금 이런 시어서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그, 그 무대, 이 시간 순례자를 위한 그 최종 학교가 이제 하보나 우주예요. 하보나 우주인데, 이 완전한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가는 그런 지금 현재의 과정인데, 목표가 이제 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 정말로 우주 아버지는 이제, 이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한다는 거, 진화한다는 것은 바로 우주 아버지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 필사자 상승 계획 이외의 일들. 진화하는 필사자를 완전하게 하고 최후 군단으로 준비시키는 상승 계획은 일곱 초우주에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는 전 우주 존재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다. 하늘 무리들에게 에너지를 요구하는 흥미로운 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 예, 제가 이제 유라시아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참 흥미롭게 봤던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승 과정에서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계 아니겠어요? 그 이제 이 유라시아서라든가 또 기독교계들은가 다른 것도 이제 좀 어떤 그 도덕성 그런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우리가 상승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진화해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목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거 말고도 이 초우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늘무리들의 그 에너지를 쓰는 그런 많은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일일까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근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상승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뭐 우리가 에너지를 요구하는 여기 이제 하늘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무리들이 아니죠. 땅의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희망 또 기대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그 자극시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자, 이제 이렇게 세 구절로 세 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머릿말 쪽에는, 요 머릿말 쪽은. 예. 핵심 요약까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만족을 따라 하브나와 우주들을 창조하였다. 우주에는 필사자 상승 계획뿐 아니라 전 우주 존재들이 요구하는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1.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유란시아 거주민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왔다. 너희 세계에서 신성하게 작용하는 섭리가 있지만 그것은 많은 필사자가 상상했던 유치하고 제멋대로인 물질적인 봉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우주 자녀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는 하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의 연계된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개념에서 우주의 표어가 진보임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 수천 년에 걸친 섭리는 점진적 진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실제로 서로 반대되지 않지만 단지 인간의 잘못된 개념에서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신성한 섭리는 결코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인간의 참된 진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섭리는 최고 입법자의 변함없고 완전한 본성과 항상 일치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모든 그의 계명은 의롭다. 그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 하늘들에서 세워져 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시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는 충실한 창조자이다. 아버지는 그의 목적을 유지하고 그의 생명 존재들이 살아가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세력들과 퍼스널러티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그 아래에는 영원한 팔이 있다. 최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보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주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한다. 새로운 세계들이 태어날 때 그는 아들들을 보내시니 세상들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영적 존재들을 항상 유지한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겉보기에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안정이 있다. 별들로 가득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격변과 물리적 대변동 가운데에도 그 밑바탕에는 질서와 안정이 있다. 우주 아버지는 우주를 관리하는 일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그는 활동하지 않는 신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현재 유지하는 자로서 물러나신다면 우주는 즉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실체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과거의 먼 시대에서처럼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우주를 돌보신다. 신성한 손길은 영원의 궤도 주위로 뻗어 있다. 우주는 단지 그렇게 오래 달리고 나서 기능을 멈추는 시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에너지, 빛, 생명을 쏟아낸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일 뿐 아니라 과장이 없는 사실 그대로의 실체이다. 그는 북쪽을 빈 공간에 느려 펴시고 지구를 허공에 걸어 놓으셨다. 내 서열의 존재는 궁극적인 조화를 발견하고 우주행정의 일상적인 일에서 광범위하고 심오한 조율을 탐지할 수 있다. 많은 것이 필사자 마인드가 보기에 연결되지 않고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의 이해로는 질서가 있고 구조가 있다. 하지만 우주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지역 우주와 초우주에서 이미 인정된 물력, 에너지, 마인드, 모론시아, 영, 그리고 퍼스널러티들에 관하여 연구해왔고 다소 정통하다. 나는 이러한 기능들과 퍼스널러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대우주에서 인정받은 영지성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주들의 현상에 대한 나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우주 반응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나는 물력, 에너지, 지성들, 영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우연히 들어맞는 듯한 일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활동, 그리고 대체로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의 결과로 직접 생기는 모든 현상의 작용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에 나는 전적으로 유능하다. 내가 당황한 것은 신비스러운 협력자들, 세잠재 절대자의 작용으로 보이는 것과 마주칠 때 생긴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대체하고 마인드를 초월하며 영을 발생시키는 듯하다. 나는 언퀄리파이드 절대, 신절대자, 우주 절대자의 존재와 그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종종 당황스럽다. 이 절대자들은 우주에서 널리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존재임이 틀림없고 이 때문에 공간 잠재력의 현상에서 그리고 기타 초월 궁극자들의 활동에서 시조 형태의 물력, 개념 또는 영들이 최상의 적응과 궁극의 가치가 관련되는 복잡한 현실 상황의 요구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물리학자, 철학자 또는 종교가도 확실히 예측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는 유기적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 사건들로 짜인 직물의 기초가 되는 듯하다. 미완성 계획자, 그 진화하는 슈프림 빙의 계심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주 사건들을 놀랍게 우연한 조율로 나타낸다. 이것은 섭리의 작용, 슈프림 빙과 합동 행위자의 분야임이 틀림없다.
나는 우주 활동의 모든 국면과 형태의 조정과 상호 연합에 대한 멀리까지 뻗어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 통제가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현상들의 다양하고 겉보기에는 절망적으로 혼란스러운 뒤섞임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과 천사들의 유익을 위해 작용하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우주의 우연한 사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자들의 조정 속에서 무한자가 만들어내는 시간 공간 세계 모험들에 대한 드라마다. 잠깐만. 어, 내가 이걸 저기 뭐야, 녹화를 안 했는데 아닌가? 아까 했는데요. 아까 했어요, 녹화? 네. 했구나. 까먹었네. 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뭐, 예, 예. 예, 이제 본문을 봤고요. 이거 잠깐만 뒤로 가고. 예. 이 1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섭리에 대한 부분을 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음. 예, 이 시대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그 읽보면은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예, 섭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섭리의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자어로 우리가 보통 쓰고 있어요. 이 붙잡을서 다스림이. 그래서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섭정,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한자어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프로비던스예요. 그래서 이 어원은 뭐냐면 라틴어 그 프로비덴시아에서 나온 건데 이 미리 이제 그다음에 비데레 내다보다 그래서 신이 보고 다스리는 질서와 계획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 프로비덴스를 우리말로 한다면 섭리라는 내용보다는 예견, 예지, 예정 이런 부분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걸 개념을 두고 한번 시대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대 시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저는 이제 솔직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예를 드는데요. 일단 신들이 자연과 인간 세계 직접 개입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이제 이 고대 시대를 구한 건 이제 이 예수님이 출현했던 그 AD 1세기 이전 시대를 거의 고대 시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신의 감정, 의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요한 건 이제 제물로 달래야 돼. 이 신이 이제 인간에게 인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신이 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물을 드려서 달래자. 심지어 인간 제물도 있었고요. 그런 시대 구대 시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유대교 전통은 어떤가가 나왔는데요. 유대교는 이제 그 역사 언약 속에서 이해한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선민의식.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런 어떤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이 5세기까지의 1세기에서 5세기까지인데요. 이 섭리를 일단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 구원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이니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신의 어거스틴 도성이 이제 그 시대에 이런 어떤 교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기 중세 시대는 이제 이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통제한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자연 질서, 초자연적인 어떤 걸 공식 포괄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중세 시대에 이렇게 펼쳐졌고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은 이제 에, 주도한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인데요. 일단 섭리는 구원과 저주까지 포함한 절대적 하나님의 뜻. 제가 이 구원과 저주까지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옛날에 그 전에 한번 영화를 본 게 있는데 그 전쟁이 많았잖아요, 유럽에는. 유럽에는 막 서로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막 서로가 상대방 막 싸우면서 죽여가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 왕비가 하는 내용이 인상이 남는 게 하나 기억이 돼가지고, 근데 뭐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상대방 그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종교, 그때 섭리적인 어떤 분야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절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 예정론, 특히 칼뱅의 예정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그거에 의해서 이제 반동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시대, 계몽주의 시대 때는 이제 데이즘이 확산이 됐어요. 이신론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만 섭리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성 자율성, 또 합리성, 자연 법칙, 이런 것이 이제 강조가 된 것이죠. 현대 이후에 이제 현대는 이제 현재 20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에, 뭐 하나님과 개인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섭리를 이해를 했고요. 프로비던스를 이해를 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인격적인 관계 중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함께 일하시고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섭리의 개념은 바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같이 함께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실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를 하면서 유라시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섭리적인 측면 이런 거를 이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그게 이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신학사 속의 섭리에 의해 쭉 정리를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우리 미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 그대로? 초기 기독 신학사 속 섭리 이해, 초기 기독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과 구원 역사로 강조, 중세, 자연과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작용, 철학적 체계화, 종교개혁, 칼뱅의 강력한 예정과 연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조, 계몽주의 이후, 섭리를 자연 법칙에 내재된 질서로 축소, 근대 자유주의와 현대 신학, 도덕, 역사 발전 속 하나님의 내적 작용, 고통과 자유 해방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섭리로 새롭게 이해. 예. 시대별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이제 같이 먼저,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유익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계속해 주세요, 선생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란시아 거주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랫동안 오해해 왔으며 인간이 상상하는 세속적, 물질적 봉사가 아니라 우주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주 자녀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하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이 연계된 생활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뭐, 프로비던스, 예정, 예지, 뭐,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무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발전을 위해서 신성한 영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성한 영들 하면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회로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의 영의 회로 속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생각 조절자가 내 자유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 조절자가 뭐 의지가 있는 프리퍼서널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지 가이드를 해주는데 이 생각 조절자가 그 진리의 영과 성령의 로와 연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간 마인드에 같이 협조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바로 또 점진적 진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점진적 진화 계획에 따라 진보해왔다. 신성한 섭리는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인간의 참된 진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섭리는 최고 입법자의 변함없고 완전한 본성과 항상 일치한다. 예, 그 점진적 진화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인류가 진보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진행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가 최고 입법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최고 입법자가 과연 누구인가? 물론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우주에서 행성이 포함되고 있는 그 최고 입법자는 바로 이제 모스트 하이. 보통 사법은 이제 그 사법은 지역 우주의 그 네바던 지역 우주에서 사법권은 그렇게 많이 편돼 있지 않아요. 사법권은 이제 그 영원 소멸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권은 예적부터 초우주로 넘어가는데 입법은 지역의 입법은 별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행성이고 그 위에 사타니아 체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놀라시아대 별자리가 있는데 놀라시아대 별의 그 입법자들, 그러니까 모스트 하이, 최고자들, 여기 표현은 최고자들이에요. 최고자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스트 하이가 이제 최고 입법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라시아 행성에서 이 모스트의 관찰자가 유라시아 행성에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유라시아 행성에 위기가 있을 때 33번의 위기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이 최고 입법자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그 모스트의 권한, 관찰자 권한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스트의 최고 입법자가 일단 하나님의 점리적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진적인 어떤 진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서를 내려오는 동기, 또 그러니까 미가엘이 내려온 과정, 또 이런 어떤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누가 할 건가 이런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최고 입법자들이 세웁니다. 예, 바로 최고 입법자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의 계명은 의로워서 그 신실함이 하늘에서 세워져 있다. 하늘들에서 세워져 있다. 땅을 세우시고 그곳에 거한다. 예, 예, 여기 바로 이제 입법자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첨사. 하나님의 보호, 선을 이루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의 계명은 의롭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 존재들이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세력과 퍼스널리티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피난처, 그의 보호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들의 기도와 필요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응답한다. 예,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다 했을지라도 그 가정에,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력, 퍼스널리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수호천사들이 있고, 대규모 천사들이 점점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생각 조절자들이 무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수요세대 이전에는 그렇게 그 생각 조절자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막 내려오거든요. 이런 어떤 모든 필요한 모든 세력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천사들, 세라핀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며 아들들을 보내서 새로운 세계들을 창조한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영적 존재들을 항상 유지한다. 겉으로는 불안정한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 밑에는 질서와 안정이 있다. 예, 또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 관리와 진화. 하나님은 우주를 계속해서 관리하시며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물러나시면 우주는 즉시 붕괴될 것이다. 그는 우주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에너지, 빛,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거의 문제인데, 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하나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다면 좀 더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우주 여정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주의 질서와 구조, 예측 불가 현상.
나는 우주의 조화와 행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현상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서와 구조가 있다. 물력, 포스, 에너지, 마인드, 모론샤, 영, 퍼스널리티들의 작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주들이 헤아릴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한다. 이제 이 지적 불가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해주세요. 절제자들의 작용, 이해의 한계, 나는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의 활동과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잘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언퀄리파이드, 무제한, 절대는 물질을 대체하고 우주 절대자는 마인드를 초월하며 신절대자는 영을 발생시키는 듯한데 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종종 당황한다. 이게 이분이 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가? 왜냐하면 이 절대자들에 대한 그 영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현재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우주는 이제 그 스프링빙 시대에 맞춰서 스프링빙조차도 스프링빙이 이제 하버나에 계셔요. 지금 현재 퍼슨널러티로서 하버나에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체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에서 대빵으로 딱 이 솟아나지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진화하고 있는 우주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빙 넘어서 또 얼티메이트 궁극기를 지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앱솔루트 절대자의 세계인데 이 언컬러파이드 이 무제한 물력 절대자야 이거는. 그리고 또 마인드의 절대가 이제 우주 절대고 이번에 스피릿 영 절대가 신 절대자인데 이분들은 잠재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절대자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잠재력으로서의 그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존재성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이게 왜 이해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았, 이 신성한 조언자는 네, 하늘을 존재해요? 아니면은 하늘 어떻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늘 존재? 신성한 존재는 이제 그 초우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음, 초우주에 계신 분인데 이 계시 유란시아서 생성의 이제 유란시아서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 음, 아버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아버지에 대한 우주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뭐 멜기세덱들이나 이런 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이분 말고는. 이분이 그런 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명령이 나왔다. 이분은 그래도 또 인간 세계를 좀 좀 이해하는가? 이분이 하신 기록, 그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응, 응, 나는 물질 세계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대. 영으로서는 음, 이해를 하겠는데, 물질 세계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치,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음, 이 슬리핑 서브젝트, 이 잠자는 매개자에게 응, 응, 이 계시를 할 때, 응, 응. 그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분이 그치, 그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음, 존재로서.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아까 그 스프링 빙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서 네, 그 파이널리터. 하나님하고 만나잖아요. 그 예, 예, 최고자가 이제 거기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 인간하고 예, 예. 하나님하고 이게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인간이 최고 단계까지 그게 올라가서 이제 제 6단계 우리가 6단계 0까지 가야 되는데, 어, 일단은, 그, 그러니까, 6단계 0까지 가야 되는데, 지하구조를 졸업해야만 1단계 0이 되거든요. 음, 1단계 0이 되고, 6단계 0이 가야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는 건 아니까,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 에어리어, 하나님의 지역, 음, 음,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 신성한 조언자처럼 하나님 피 완전을 안기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음, 좀 제가 추측하기가 좀 애매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그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그 6단계 영이 돼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그게 음. 하나님 너무나 아니, 완전한 그러니까 그 분이시니까 부분, 응.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하강하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상승하는 그 부분, 그 지역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아, 또 그래서 뭐 미주 선생님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초우주를 졸업을 하면은 초우주는 이제 그게 몇 단계 영적 단계가 있는데 그거 제가 다 완전히 확실하게 기억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제가 1단계 영은 초우주를 갈 때 1단계 영 지형우주를 졸업하고 1단계 영이 된다. 그래서 그 영별로 이렇게 잠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영적인 거.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영. 적 단계. 여기 첫 단계. 뭐, 이 정도는 보이실래나? 예, 보여요. 이 정도는. 이, 보면은요, 그, 지역우주를 졸업하고, 이제 N사 소구역,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그 N사 소구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음, 1단계 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우주를 졸업하고. 그런데 그 스플렌던 이 소구역을 지나 졸업하고 그 초우주 가기 전에 대구역이 있거든요. 스플렌던 대구역에 있는데 거기에 2단계 영이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유월호사 오르본톤 초우주 거기 도착했을 때 3단계 영이 되네요. 오르본톤 초우주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보나 이제 6개조, 6궤도 하보나가 이제 7궤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3단계, 4단계 영은 6궤도에 도달했을 때 4단계 영이 되네요. 그리고 음, 이제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이제 발견하는 건데 우리는 아버지를 의식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음, 정말로 발견한다는 건데 이게 만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두 번째 훔쳐가는 건. 계획에서 예. 그래서 5단계 영이 되는 거고 음, 근데 완전히 피사 체육 군단에 소집되었을 때는 6단계 영이 되는 건데요. 음, 우리가 하고 다른 그 뭐랄까 그 아우터 스페이스 바깥으로 음, 갈 때는 이제 7단계 영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음, 6단계 영을 졸업 6단계 영이 지나서 일단 영원한 아들을 만나요. 영원한 아들 그 조우를 하는데 그때 음, 7단계 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음, 이제 이게 그것도 제가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한 음, 여기 7단계 영이 나오는데요. 음, 잠깐만요. 여기 내가 앞에,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체육군단에 소집된 영이 6단계 영이잖아요. 그 음, 영어라는 아들의 영일력이랑 연합되는 거예요. 여기는 음, 그때 제 7단계 영어로 변화돼가지고 바깥으로 음, 가서 이제 스프링빙 그때는 스프링빙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지역 그 스프링빙이 솟아나는 거예요. 스프링빙과 함께 가서 최상 네, 존재가 네, 네. 스프링빙 아니죠? 스프링빙이에요. 최종 존재가. 아, 음. 스프링빙이 어떤 거는 세상 존재, 어떤 번역은 체급 존재, 어느 분은 뭐 이렇게 존재가 하도 번역이 많아서 제가 음, 스프링빙으로 했는데 여기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이렇게 음, 한국어로 그대로 썼습니다. 음, 7단계 영어로 변화가 돼야만이 이제 아우터 음, 스페이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우터 음, 스페이스에 우리의 그 현재 우리가 유한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있던 그런 어떤 그게 아니라 여기는 앱서나이트의 앱서나이트 존재로 가는 건데 이제 그 부분 이제 그 아우터 스페이스는 시공간을 막 초월해서 우리가 거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음, 초월해서 거기서 공사하는 거거든요. 음, 현재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는 현재 물질 세계에서는 이제 선박하던 조절자들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솔리터리 메신저, 단독 메신저들 이런 부분들은 막그 공간을 초월해서 다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인간 필사자 중에 그 간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이름이? 그랜드 판다, 그랜드 판단? 그랜드 판다. 판다. 그랜드 어, 판다는 이제 첫 상승자인데, 파이널리트가 된 첫 상승자인데, 그 이후에 어,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가셨죠. 다른 분들이 많이 어? 아, 그 그래요? 후에도, 그 와, 이후에도, 네.
이걸 다 거쳐서 갔다는 거죠? 예, 예, 예. 하고 아,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야?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1초 우주에서 시작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 블랙 판다가. 어, 그 1초 우주가 생기고 나서 7초 우주까지 생기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몇 억 년에 걸친 그런 그 음, 과정이 있어요. 그거 음, 시간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1초 음, 우주가 만들어지고 2초 우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시간적인 갭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3초 우주, 4초. 우리는 이제 우리 막내 초우주거든요. 우리 일제 7초 우주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막내 17초까지 생기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체험적인 신을 조산하게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체험적 신들을 이제 하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슈프림 빙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연관 관계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언컬로파이드 이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험적 우주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험적 우주라는 것은 불완전해서 무엇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우주의 아버지는 잠재력이 언컬로파이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주 절대자 또한 그렇고 신절대자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체험이라는 음, 것은 그냥 막 발생하기 때문에 음. 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절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 절제자들은 우주에서 잘 밝혀지지 않은 존재이며, 그로 인해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가들은 초월 궁극자들의 활동과 시초 형태의 물력, 개념, 명들을 복잡한 현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가들은 이 행성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주에서도 물리학자가 있고요, 철학자가 있고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월 궁극자들의 활동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분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초월 궁극자들이 누구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은 네. 네. 일단 보통은 이제 초월 궁극자들 하면은 마스터 유니버스 아키텍트, 총우주 건축가들을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분들을 보통 이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 독특한 우주 설계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우터 스페이스, 지역우주가 이제 네바던 미가엘이 이제 창조를 하셨지만, 설계를 미리 하시는 분은 바로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키텍트들, 건축가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미리 이제 다 정해놓고, 이제 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포스 물력 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성운을 창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역우주, 미가엘이 파송이 돼서 지역우주를 창조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처음 이제 설계자들, 건축가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설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설계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초월 통치 군단으로서 보통 이제 마스터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 정말 그 초월 영들, 초월도 앱서나이트예요. 이분들이 28,011분이 계셔요. 이 우주에 정해져 있어요. 이 숫자가.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의 한 분, 써님 건축가. 이제 말하자면 이분이 대빵인 거죠. 이 총 책임자고요. 하버나의 세 분, 일곱 초우제 일곱 분. 그러니까 각 초우제에 한 분씩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우주에 28,000분이 계셔요. 그만큼 이제 현재 우주가 이 건축가들 설계가 이제 마스터 우주, 바깥 우주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설계하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이미 설계가 돼가지고 관리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남겨두신 거고요. 다 그쪽 바깥 우주로 이제 편승이 된 거예요. 보면은 이제 파라다 선임 건축가에 대한 부분이 이분은 이제 뭐 21세기 21세기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의 그 세계를 세계 회로 서킷을 보면은 아버지 세계가 있고 아들 세계가 있고 무한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 이제 21세기 아버지 세계 일곱
그다음에 아들의 세계 일곱, 그다음에 무한한 영의 세계 일곱, 그래서 21세기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 현재로서는 이제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율자로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버나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도 세 분이서 10억 부채를 조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초주의 이제 아키텍트들, 저기 뭐야, 이분 이제 일곱 분이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우주에 이제 21분이 계신다는 거고요. 1차 공간 수준 뭐 70분, 그다음에 2차 공간 수준 490, 3차 공간 수준 너무 길어 너무 많아지죠. 계속. 그다음에 4차에는 24,000. 그만큼 이제 이 바깥 아우터 스페이스가 이번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금 설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그렇게 하지만 재미난 내용 하나 좀 소개할게요. 이제, 이 마스터 건축가들의 그 존재성,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28,011명이 현재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 28,012번째. 네, 마스터 아키텍터가 궁극에 이르게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초안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실패했냐면, 유니버설 앱살로트 우주 절대자하고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퍼스널리티가 못됐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못됐냐 이게 이분이 28,012번째 그 건축가가 설계자가 거의 우주 절대 수준과 동등하고 절대적 가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냥 우주 절대자 그냥 다 흡수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네. 이 초월 공복자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신성한 조언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 존재와 합동 행위자의 작용, 시 음. 공간의 우주들에게는 유기적 통일성이 존재한다. 진화하는 스프링빙의 최상 존재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우주 사건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조율하며 이는 최상 존재와 합동 행위자의 분야의 섭리작용이다. 예. 근데 이게 이 체험 우주는 이제 불완전하고 계속 변화가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 우주의 이제 체험 우주의 대빵은 이제 스프링 빙이니까 이 현재 우주의 모든 그 행동 펼쳐지는 건 이제 합동의 기자가 하시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하는 그 섭리적 작용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예. 섭리작용의 결과 나는 우주 활동의 모든 형태에서 조정과 상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현상들이 겉보기엔 혼란스러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천사들의 유익을 위해 작용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예, 뭐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는 그 계획 속에 있고요. 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 공간의 모험적 드라마, 우주의 우연한 사건들은 실제로 절제자들의 조정 속에서 무한자가 만들어내는 시 공간 세계의 모험의 드라마이다. 예. 보통 사람들은 모험하려고 막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이미지를 보면은 저 바위와 저 바위를 연결해서 막 한 줄 타기도 하는 그런 연구도 보는데, 외줄타기, 그다음에 드라마다, 막 그런 모험을 많이 하잖아, 인간은. 근데 이제 이 우주에서의 모험은, 일단 말하자, 이제 우리 영적인 모험, 그다음에 또 마인드의 진보적인 모험,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 핵심 요약은, 예, 예, 좀 목소리 쉬시라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진화와 진보를 지지하는 신성한 계획이다. 그는 모든 창조를 유지하고 우주를 관리하며 절대자들의 활동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조화로운 질서를 창출한다.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천사들의 유익을 위한 섭리적 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네, 하나님과 자연 또 본문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네. 다른 분이 스피커를 켜놓은 것 같아요. 뭐, 아, 진짜 누가 들어오셨나? 들어왔어. 잠깐만요. 일시 좀. 예. 그다음 이제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서 본문 유튜브 내용 보겠습니다.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2. 하나님과 자연 자연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물리적인 현상이다. 하나님의 행위나 행동은 한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과 진화 형태에 따라서 제한되고 잠정적으로 수정된다. 하나님은 확장하는 마스터 유니버스 전체에 걸쳐 잘 정의되고 불변하는 변경할 수 없는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진화로 펼쳐지는 유연한 계획들의 지역 목적, 목표, 계획에 따라서 각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행성, 퍼스널러티의 균형 잡힌 행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동 방식을 수정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필사 인간이 이해하는 변함없는 신과 그의 법칙이 작용하는 기초와 근본적 배경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배경은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행성에 있는 세력들과 퍼스널러티들이 계시하고 실행해온 지역 계획, 목적, 형태, 조건의 작용으로 수정되고 그 때문에 바뀌며 이를 통해서 대격변을 겪는다. 예를 들면 네바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법칙은 이 지역 우주의 창조아들과 창조영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수정된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너희의 행성에 살고 있고 너희의 사타니아 체계 집계 행성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잘못, 임무 불이행, 불복종 때문에 이 법칙의 작용은 더 영향을 받는다. 자연은 두 가지 우주 요인이 시공간에서 일으키는 결과이다. 첫째는 파라다이스 신의 불변성, 완전, 의이며 둘째는 가장 높은 자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파라다이스 바깥에 있는 생명 존재의 실험적 계획, 집행 실수, 반란을 일으키는 잘못, 불충분한 발육, 불완전한 지혜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은 한결같고 불변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완전의 끈으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각 우주, 각 행성, 각 개인의 생활에서 이 자연은 수정되고 제한되며 어떤 때는 진화하는 체계 및 우주의 생명 존재가 저지르는 행위와 실수와 불충 때문에 훼손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그 밑에 안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늘 변화무쌍하고 동시에 변덕스러우며 지역 우주의 운영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자연이란 완성되지 않은 우주들에 있는 불완전, 악, 죄에 의해 파라다이스의 완전함이 분열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분열된 몫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양쪽 모두를 표현하게 된다. 지속적인 진화는 파라다이스의 완전성을 증가시키고 상대적 실체의 악, 잘못, 부조화를 줄이므로 자연을 수정한다. 하나님은 자연이나 자연의 어떤 힘 속에도 친히 계시지 않는다.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세운 우주 법칙의 파라다이스 기초 위에 점진적 진화를 겪는 불완전, 때로는 반란의 결과들이 겹쳐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결코 전지전능한 무한한 하나님의 적절한 표현, 진정한 대표, 충실한 묘사가 될 수 없다. 너희의 세계에서 자연은 지역 우주의 진화 계획에 의해 완전한 법칙이 제한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한정되고 제한된 의미에서 자연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것은 우주의 한 단계이자 따라서 신성한 힘의 일부이다. 자연은 또한 우주 실험으로서 진화의 발전, 성장, 진보에 미완성된 불완전한, 불충분한 결과들의 발현이다. 자연 세계의 명백한 결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상응하는 어떤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철된 불완전성들은 단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한함의 영상 필름이 전개되는 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정지 순간들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완전성의 연속이 끊기는 결함적 중단들이야말로 물질적 인간의 유한한 마인드가 시공간 속에서 신성한 실제를 잠깐이나마 포착할 수 있게 만든다. 신성의 물질적 표현들이 인간에게 결함이 있어 보이는 것은 오직 필사 인간이 자연의 현상을 시간의 세계들에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대체물, 즉 모른 시야 못하나 계시의 도움 없이 자연적 눈, 즉 인간적 시각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서 자연을 망가뜨리는데 거들었던 자연의 일부인 수많은 생명 존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반란으로 인해 자연은 손상되었으며 그 아름다운 얼굴은 흉터가 생겼고 그 모습은 그을렸다. 아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 아,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네. 자연에 가서 막 빌었던 우리 엄마. 아, 예, 그냥 저기 박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저기 미지 선생님이 계속 그 분위기 이따가 그 모로시아 모타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우리 박권 선생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미지 선생님 계속 좀 읽어주세요. 하- 하나님의 법칙과 지역 우주에서 유동적 적용. 자연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물리적 현상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지역우주, 별자리, 행성, 개인의 실험 계획과 진화에 따라 제한되고 잠정적으로 수정된다. 하나님은 확장하는 총 우주에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각 지역우주의 계획과 진화 과정에 따라 그 방식은 그 방식은 제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법칙은 이제 뭐 어, 좁은, 하나의 법칙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지역구조에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물리적 현상으로서, 어, 있지만, 그, 원래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물리 부분이나 마인드나 영이 똑같이 인력이 하나거든요. 모노타로서. 근데 우리는 이제, 물력 따로, 아니, 그러니까 물질 따로, 그다음에 마인드 따로, 영 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 우주에서는. 어,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화 우주에서는 이제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 이제 제한되고 또 수정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법칙, 지어우주, 우주의 변동, 자연은 변함없는 신과 그의 법칙이 작용하는 기본 배경을 제시한다. 이 배경은 지역우주의 계획과 조건, 그리고 그 안의 존재들의 활동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된다. 예를 들어, 네바던 지역우주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창조아들의 영과 영의 계획에 따라 조정되며 사타니아 책의 직계 행성은 어떤 존재의 잘못, 임무 불이행, 불복종 때문에 이 법칙은 더 영향을 받는다. 네, 어떤 갈리가스티아가 잘못했고 임무불이행, 아담과 이브, 이런 불복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행성이 그 원래의 그, 저기, 계획이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행성 용주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계획이 이제 아담과 이브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분이 이제 매지스트리얼선, 심판 아들들이 오게 돼 있는데, 이런 법칙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이제 위안자 행성 같은 경우에는 매지스트리얼선 심판아들이 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가 와야 될 시기에 누가 오셨냐면은 창조아들이 수여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런 법칙이 다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정상 행색에서 따르는 그 정상 수준을 따르지 않고 변형 때문에 어떤 이런 잘못, 불이행, 불복종 때문에 이런 어떤 법칙들이 수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연의 변화와 다양성. 자연은 파라다이스 신의 불변성과 완전성, 그리고 파라다이스 밖 생명 존재들의 실험적 계획, 집행 실수, 반란, 불충분한 반륙, 불완전한 지혜, 시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연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기호적으로 또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인간이 무분별하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이러한 것도 다 이런 자연의 변화의 다양성 부분에 속합니다. 예, 자연의 불완전성과 진화. 자연은 불완전, 악, 죄 등으로 파라다이스의 완전성이 분열된 결과이며
지속적 진화를 통해 점차 완전성을 회복하고 불균형을 줄인다. 그렇죠. 예. 점점 사회가 이제 진화하면은 회복되고 불균형이 줄여진다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생깁니다. 예. 불완전한 자연. 하나님은 자연이나 그 힘 속에 직접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 위에 불완전하고 때로는 반란의 결과가 더해진 것이다. 유란시아 같은 세계의 자연은 전능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참된 표현이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없다. 예. 계속 해주세요. 자연의 제한성과 불완전함. 너희 세계의 자연은 지역 우주의 진화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법칙이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자연은 신성한 힘의 일부이지만 제한되고 불완전함으로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자연은 진화 과정 중 나타나는 미완성되고 불충분한 결과들의 표현이다. 예. 자연의 결함과 신성 인식의 한계. 자연 세계의 결함은 하나님의 성품 결함이 아니라 무한한 신성이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과정 중 일시적인 정지 순간이다. 이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신성을 잠시나마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을 물질적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결함처럼 느끼며 계시나 모론시아 모타 없이는 신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예, 우리가 모론시아 모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한 구절 다 읽고 보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자연은 많은 생명 존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반란으로 인해 손상되고 훼손되었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며 숭배의 대상도 아니다. 예, 핵심이랄까 읽어주세요. 자연은 하나님의 물리적 현상이지만 지역 우주의 진화 계획과 생명 존재들의 실수와 제한으로 인해 수정되고 변화한다. 자연의 불완전성은 인간의 관찰 제한인과 진화 과정의 산물일 뿐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품의 결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자연은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자연은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연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주를 보는 시각이 이제 모로시아 모타를 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타가 이제 다음 모론시아 세계의 어떤, 어, 최고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번역으로는 상지혜라고 나오는데, 상물질, 상지혜라고 이렇게 재단본에서는 번역을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모론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고유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한다기보다는 그대로 모론시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이제 지혜에도 이 모론시아 모타, 한번 보겠습니다. 모론시아 모타에 대한 부분. 예. 잠깐만, 제가 이거 옆에 거 제가 보여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잠깐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네, 됐다. 옆에가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거, 이 옆에 이 주제 부분을 제가 좀 봐야 돼서. 네, 우리 박관 선생님, 이거 글씨 잘 보이세요? 어, 마이크를 끄신 것 같은데? 네, 이 모론시아 모타는 48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된가? 미주 선생님 계속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못하는 우수한 철학 이상의 것이다. 철학이 한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못하는 두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못하는 의미와 가치에서 입체적 효과를 가진다. 물질적 인간은 우주를 오직 한눈으로 평평하게 본다. 저택세계 학생들은 육체적 삶에 대한 인식 위에 모론시아 생애 인식을 겹쳐놓음으로 우주의 관점을 깊이 달성한다. 대체로 상담하는 천사들의 지칠 줄 모르는 봉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 물질 및 모론시아 관점을 정확히 초점 맞춰 볼 수 있게 되며 이 천사들은 아주 참을성 있게 저택세계 학생과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가르친다. 가르치는 상담자들 중에서 최상 서열
세라핌들 다수는 시간 세계의 필사자의 새롭게 해방된 혼의 조언자로서 생애를 시작했다. 예, 이게 이제 모타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모타가 우리가 이제 모론시아 세계, 저택 세계를 가면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 아까, 세 번째 저택 세계 나오는 거, 뒤에 나오나 보다. 그럼 나오는데요. 이 모타는 철학, 말하자면 철학이에요. 우수 철학인 건데, 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최상서열 세라핌들이에요. 근데 이 최상서열 세라핌들은 시간세계 필사자에서 해방된 분들은 뭐냐면, 어, 이제 그 수호천사가 배정된 사람들이 아니, 저택세계에서, 모론시아 세계에서 부활이 되면, 부활시에서 부활되면, 그 수호천사를 같이 부활 존재랑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한 존재들이, 부활하지 못한 존재들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수호천사는 세상 서열 세라핌 중에서, 그 수호천사가 이제 아마 지상서열 서랍도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잠자고 있는 필사자의 수호천사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수호천사가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선생으로 상담자 선생으로서 그 시간세계 저택세계 학생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재미난 게 있어요. 이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모타에 따른 예루살렘 시민권이 분류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저택세계가 이제 제 1저택세계에서부터 7저택세계까지 있는데, 졸업하면 예루살렘 시민권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 시민권이, 세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미주 선생님. 예루살렘에는 세무리 시민 사이에 보통 선거권이 있지만 인정되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모타, 모론시아의 지혜의 개인적 소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예루살렘 선거에서 어떤 한 선격자가 던지는 투표의 가치는 1부터 1천까지 이른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처럼 모론시아 모타를 얻은 것에 따라서, 얻은 것에 따라서 네, 분류된다. 네, 이 시민권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투표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우리 투표를 같이 하는 거한 사람은 한 표잖아요. 한 사람 한 표인데, 여기는 모론시아 모타를 가지고 있는 그 등급에 따라서 한부터 1부터 천까지 된다는 거예요. 모로시아 그 시민권, 모타의 분류에 따라서, 만약 첫 번째 모타를 가지치 더 다른 사람의 시민권자가 투표를 할 경우에는 1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투표가 천 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건데요. 이 모타가 얼마나 우리가 가서 모타를 잘 배워야 될지, 이 땅에서도, 유라시아에서도 모로시아 모타가 소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야, 시민권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구나, 라고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론시아 모타 교육 시작이 바로 이제 제3저택 세계에서 시작이 되네요. 1저택, 일저택 세계, 이저택 세계는 일단 필사자 삶에서의 모로시아 삶과의 그 어떤 부조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떨궈내고 하는 그런 작업 과정인 것 같고요. 모로시아 모타 교육은 제3저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 볼까인가? 모로시아 모타 28개 조항이 이제 48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이건 여기서는 보지 않고 바로,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철학 모타. 예, 이 모타가 바로 이제 철학을 초월한 그런 모타라는 것입니다. 예, 모로시아 모타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다 봤다. 예. 모로시아 못할까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토론 주제를, 뭘 정했냐면은, 잠깐만요. 하고,
네, 유란시아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 오늘 박관 선생님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선생님 예, 잠깐만요. 예, 아 예. 예. 아, 막 이제 오늘 참 오래 읽으신 분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아이고, 오래 기뻐요. 읽어도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아, 예, 그런 겸손하신 말씀. 어려운 거는 다 챙겨놓고 쉬운 것만 읽었어요. 어려운. 아니, 오늘 주제가 예, 우리가 오늘 예. 섭리에 대한 부분을 앞서 그때 계셨었나? 앞에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시대별로 아까 미리 봤거든요. 시대별로 예, 예. 봤는데 이거 같이 할 때 계셨었어요? 아니, 이것도 아주 정리를 잘하셨네, 아주. 잘하셨어, 아주. 어, 칭찬하러 들어오셔. 예. 감격하셔. 아니, 그래가지고 감격하시네. 네, 그 유라시아 속에서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유라시아서가 나온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유라시아서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사하고 나와 개인적인 거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오래되고 또 이 유라시아서는 보면은 또 히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 히스토리. 그러니까는 뭐, 집단적 히스토리도 있지만 또 개인적 히스토리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 히스토리, 처음이죠, 처음. 예, 예, 맞, 익스피리언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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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거가 제일 중요하죠, 예, 여기서. 예, 예. 그래서 예. 처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 음, 우리 선생님이, 박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게 유아시아스에 나타난 섭리 가지고 개인적인 그 관점,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아직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남을 아, 가르치고, 그렇게는 못해요. 제목만 번지르르 해. 제목만 예. 번지르르 뭐,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체험,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유라시아서를 그동안 읽어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전부 방대하고. 그래서 이제 뭐 늘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음, 우주 아버지께서 완전한 같이 너희가 완전하고, 음, 우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아, 항상 그러고 또, 예, 예. 그게가 주제가 되고 제일 핵심 포인트가. 그 다음에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와,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슬플 때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음, 그분이 사도도 아닌데 이제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삼층천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그쵸. 네. 그래서 그 상당히 나 그 구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너무, 참, 예. 이 인간이 혼이 진화하는 과정은 동물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음, 아시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괜히 또 그 부처님 앞에 뭐 또 이래 뭐 아유, 요구를 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주 저는 한 시간 동안 예. 많이 스트럭을 막 자충우돌 했어요. 자충우돌을 했는데, 우리 박광 선생님의 그 부드러운 그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되고 좋네요. 그게 제일 핵심은요. 음, 그 동물의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그저 편안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도 없이 자꾸 언급되어 있는데 음, 편안하면 절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의 그 치성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소드 어저스트 음, 그분도 편안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자꾸
혼에게 자극을 줘가지고 발전을 하게끔 그렇게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네. 적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지 쉽게 말하면 고생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만들어 간다고 보면 돼요. 네, 그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 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 음. 그게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가 초기에 몇 년 전이야. 선생님 만났을 때, 근데 선생님들이 많은 물질적인 환란이 그때 막 겹쳤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데, 그거 다 아이고, 힘들었죠. 이겨내실 집 한 채가 수 다 날아가 버리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바람직하게. 진, 바람과 함께 사라져. 지금 욕기가 참 이 세상에 없는 인물이지만 예수님도 상당히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 예, 믿더니. 예, 대단한 게. 또뭐 그런 거 하고. 그때 음, 전에 유란시아서를 읽었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 음, 그거를 읽고 나서부터 이제 그 뭐 간증 같습니다만은 좀 그 어려운 고통을 많이 좀 이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그게. 음. 그게 네, 저는, 그게 이제 음, 그렇죠. 그리고 감정이 어떤 때는 팔랑팔랑한 것 같아요. 우리 미지 선생님은 뭐, 가족 관계 음, 속에서도 많은 또 느끼시는 것도 많고, 그러시죠. 그 이번에 협회가 며칠입니까? 나는 아니, 그 얘기 관심 지금 이거 지금 녹화 중이라 좀 이게 나중에 하고, 내중에 편집하시면 되지 뭐. 저는 이제 이게 이 섭리라는 게 아까 저는 뭐 저도 이 섭리라는 표현이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딱 언뜻 이렇게 붙잡기가 좀 애매해져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보니까 이게 예견, 예지,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저도 좀 명상을 해봤는데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통찰력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그 저기 뭐야 이 섭리라는 것이 이제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이제 프로비던스 예정 예지 뭐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가지고 통찰력으로 이제 이렇게 관련이 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미래적인 측면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시간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뭐, 그러니까 좀, 뭐, 감정, 또 뭐, 마인드의 그 격한 격돌,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아, 나와 또, 이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져봤었어요. 네. 뭐, 미주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막 우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 인도하셨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이렇게 예, 그전에 했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뭐 알아왔는데, 음, 또 오늘 아까 저기 신성한 조언자들이 그 얘기할 때 보면은 저기 시편에 있는 그 기자들이 막 저기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이런 것들이 음, 언급되는 거 보면은 음,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영감을 주셔서 하늘을 음, 열어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음, 이제 막 모스트 하이 이런 것도 음, 막 세상적인 교회에서도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감정으로 막 오스타 하이 그러면 아주 우리가 막그 하늘나라 간 것처럼 막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걸. 예, 근데 여기에 아까 모스타이 그런 분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게, 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뭐 왜곡된 게 많고 인간의 그 감적으로 뭐 번역도 잘못됐고 뭐 여러 가지 저거 됐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씩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나 군데군데 하나씩 박아놨구나. 하나님의 그 음, 진리를. 또 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도 있고 구약에도 또 미리 예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 음. 내가 순간적으로 딱 느낀 게 아,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을 보면은 막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예, 있잖아요. 어? 예. 그 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유란시아를 주신 게 하나님의 지성소의 법궤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저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열려 있잖아, 계시가. 그렇지. 아,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크게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하나님이 또 예언된 계획 안에 또 이렇게 우주를 전 저거를 통치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음, 거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의 인간 삶에서 엎치고 덮치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아픔을 음, 통해서 또 내면이 성숙하고 이러는 과정과 이게 다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맞다.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야, 멋지시네. 네, 올라갔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